오늘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최근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있었던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안했던 상황도 아니고 그들에게 임박한, 그들을 향한 박해가 예고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피를 나눈 혈육도 아니고, 서로 다른 문화적, 신분적, 또 그리고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서로를 돌봐주면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힘을 합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또 그리고 한국에서도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의견들과 갈등으로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남녀 간의 다름과 또 세대 간의 다름과 또 자라온 그런 환경, 또 문화의 다름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부부가 생각이 하나 되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간에도 마음을 합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서로 의견이 그렇게 다를 때, 그것이 또 돈과 관련된 문제일 때는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다가, 그리고 그 시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면 의견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함께 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이 되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로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그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적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는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했을 때,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큰 능력과 큰 권능과 그 권능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어떤 그 사도들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도들이 어떤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모두에게 임하니까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은혜를 받다 보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된 다른 지체들이 보이게 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그런 나눔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같이 당시 시대에 정말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도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머물면서 그들이 거할 장소가 없거나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 등 음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자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은혜를 받고 나니 삶의 중심도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내 일처럼 돌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한 다른 지체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섬김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큰 명령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쉬운 말씀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참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듣고 이해한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보면 행함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듣고 이해하기는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말처럼 이것이 순종이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지만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모든 순종들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서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모이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가정에 부어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지속이 돼야 합니다.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신앙으로, 가정에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쉽지 않지만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이 평생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넘칠 때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름다운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갖고 왔고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손으로 전해줘도 되고 또 테이블 앞에서 그 위에 올려놓고 전해줘도 될 텐데 발 앞에 내려놓았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소유권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분권을 당신에게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법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 물론 이것은 사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는,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후에 초대교회 집사라는 이제 직분이 세워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케어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교회에 다른 직분들이 없고 사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시 교회에 필요한 상황과 또 그 당시에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안심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어졌고 진짜 주인이 누구이고 나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이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예배하고 그 예배를 관람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기도도 나의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받자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며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삶의 기준을
가지며 많은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도행전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공산주의 형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은 누군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주장하며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그러한 답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고 말씀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게 될 때, 마무리하며 뒤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신 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것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되도록,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힘을 합하여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빛이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고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개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